예, 안녕하십니까. 전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정덕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아침 예배에 오긴 하지만은 이렇게 또 법회를 제가 또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실을 벗어나서 법회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이런 것이 이제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갑자기 또 부탁을 받고 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신심을 잘 또 키우고 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식의 제가 법회를 별로 거의 근래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차하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강의의 연속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또 그게 제가 지금 가장 익숙한 그 방식이라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그냥 제가 그 우연히 그냥 수업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인터넷을 좀 하다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는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서 전쟁이 났다 이러자고요.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앞에 군사들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지휘관이 이제 멀리서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렸을 때 이 4개국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4개국 군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앞에는 바로 순 지뢰밭이야. 나가면 바로 죽어. 뒤에서는 멀리서는 안 보이니까 빨리 돌격하라 그래. 이럴 때 군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안 나가면 명령불복종이고 나가면 나가 죽는 거야. 앉아 죽을래 나가 죽을래 그 차이인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미국 군인들, 미국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에는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 미국 사람들은 앞에 이제 지뢰밭이다. 그럼 바로 다시 지휘관한테 연락을 할 거랍니다. 앞에 그 지뢰밭인데 어떻게 나가란 말이냐.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서 올바른 명령을 내려달라. 여기서 이거 다 사람들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명령을 제거해 다시오. 이런 식으로 미국 군인들은 반응을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사무라이 스타일로 갈 것이다.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지뢰밭이라도 무조건 나아간다. 죽더라도 나아간다. 이게 아마 일본 사람들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중국 사람들의 경우인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휘관한테 말해서 미국 사람들처럼 다시 명령을 제거해달라고 할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또 일본 사람들처럼 죽는 게 뻔한데 앞에 나가서 뛰어나가서 같이 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했더니, 여기서 이제 중국적인 성향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있는 자리에서 뛴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앞을 돌격하는 것 같은데 나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명령도 따르면서 자기도 사는 방법이 있는 자리에서 뛰기. 움직인 척하는 거, 있는 자리에서 움직인 척하는 게 이게 중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다. 그리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나가다 죽나? 아니면 버티다가 명령불복종죄로 뒤로 죽나? 거기에 쓴 글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중국 사람이 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아마 한국 사람들은 그 지뢰밭을 우회해서 갈 거다. 그래.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목적 지향적이니까 일단 목적은 성취해야 돼. 그러니까 우회해서라도 기쓰고 갈 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 일단 학교도 그렇지만 위에서 한마디 하면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모든 직장이건 사회건 일단 위에서 한번 얻어 떨어지면 어떻게 해도 해야 되는 게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한다. 근데 그것이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목적 지향적인 거는 그만큼 대가를 또 많이 치러야 돼. 그 과정에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가는 거죠. 무리수가.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비즈니스 거래를 하고 그럴 때는 그 서로 좀 가끔 이렇게 잘 안 맞는 게 계약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계약을 하면은 무조건 꼭 지켜야 될 게 계약인데 중국 사람들은 계약을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사람 일인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좀 유연성이 있다 그래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서로 간에 굉장히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죽어라도 지키는 게 더 올바른 게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아니 살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 그럼 무조건 고지고대로 죽어야 되는 게 올바른 건가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안 되는 일 좀 더 많지요. 되는 일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나? 그런 면에서는 그거는 뭐 어느 것이 낫다고 뭐 취사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요. 각각의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뭐 역사적인 거를 타고난 기질의 차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나라마다 좀 기질의 차이가 있다. 뭐 그런 글을 간단히 아침에 수업 전에 시간이 남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보다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제목은 뭐 저도 몰랐는데 어떤 내면의 명상인가 그걸 제가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다뤄본 건 아니라서요. 그냥 그거 살짝 그거 기대하고 오셨다면 조금 죄송해서 다른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걸 한번 드려볼까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갑자기 우리 모시고 계신 부처님의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 어떨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보면은 우리 부처님 보면 여기가 톡 튀어나와 있죠. 육계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보면 육계가 이제 육자는 뭐 살이란 소리고 계는 이제 상투계라 해서, 이게 뭐 사전에 보면은 뭐 살이나 뼈가 튀어나와서 뭐 대해서 뭐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모습으로 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절에 가서 그냥 부처님 항상 저런 모습이니까 익숙하니까 의미를 굳이 가져보지는 않았죠. 왜 저렇게 부처님 모습이 돼 있을까? 부처님 우리하고 좀 다르신 분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랬는데, 실례 여러분께 날이 추워서 생각이 잘 안 될 것 같네. 예,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의 모습을 이제 저렇게까지 묘사하게 된 데는 사실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부처님도 그렇고 뭐 예수님도 그렇고 뭐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 종교의 교주이신 분이 돌아가시면은 한동안은 그분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렬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데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근래에서도 이제 대중문화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영화사를 만들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나오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한 영화를 만들 때 처음에 가장 조심스러워했던 것이 예수의 얼굴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아주 민감한 문제였어요. 교회 서양 사회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주로 영화에서, 그러니까 저처럼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러면 영화에서 예수님 얼굴을 안 보여줘도 돼. 여기 모인 제자들만 보여주면 되니까. 아니면은 목소리만 등장.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찍는데 1957년인가 이제 부처님에 대한 그 영화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비슷한 그 방법이 쓰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감독이 고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제자들만 보여줘. 부처님의 시각으로 제자들만 보여주면 부처님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처님의 손만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멀리서 흐릿하게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영화 만드는 감독도 아주 조심스러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표현하고 그래서 옛날 다시 돌아가면 부처님 돌아가신 직후에는 부처님에 대한 기억이 워낙 생생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바로 표현 안 하고 뭐 부처님이 앉았던 의자나 뭐 부처님이 다녀가신 뭐 발자국이나 부처님이 타셨던 말 이런 걸로 이제 그 초기 그 불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뭘 표현하는지. 자, 그 발자국을 통해서 여기에 부처님을 상징하고 뭐 그 빈 의자를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 사람들이 다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쭉 지나왔습니다. 그런 식의 시대가 우리가 말하면 소위 지금 뭐 무불상 시대에서 불상이 없던 시대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게 거의만 부처님 사후에 한 500여 년 정도가 그런 식으로 시대가 쭉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상이 나타났다 이런 거는 AD로 넘어와서 이제 불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사실 그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부처님의 어떤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따비로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나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뭐 부처님을 표현하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불상이 나오는데 시간이 아주 상당히 오래 걸렸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재밌는 거는 이 불교가 이제 발전해서 동남아시아에 퍼지고 중국으로 한국으로 퍼져나가고 또 그리고 뭐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자꾸 이제 동쪽으로 이제 무역을 하러 나옵니다. 쭉 해가지고 이제 그 동서간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그 불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오는 게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나와요. 마르코 폴로가 한 13세기 이때 이제 와서 원나라까지 와서 뭐 쿠빌라이 칸 시대에 뭐 국경에서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그 10몇 년이 20몇 년이었던 그 기록을 여행기를 남긴 게 동방견문록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육로로 왔다가 갈 때는 이렇게 쭉 백길을 따라서 동남아를 따라서 백길로 쭉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백길 중간에 인도 옆에 지금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이 사람이 이제 그 잠시 멈춰요. 스리랑카에 이제 가는데 스리랑카에 가면은 지금도 이제 스리랑카 중앙에 이렇게 제일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이름이 지금도 아담스 피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봉우리 뭐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보면은 아담이라는 게 누구예요? 창세기에 인간을 만든 아담과 이브의 그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 기독교에서는 인류의 최초인 아담이 있던 자리다 해서 기독교 성지기도회가 유명한데 그래서 그 성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거기를 이제 쭉 우연히 그런 성지가 있다 해서 가봐. 이 사람은 근데 거기를 왜 갔냐면은 거기가 기독교 성지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참배하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삭발을 하고 나름 나이는 유니폼을 입고 자기들끼리 뭐 의식을 하고 있더라 이런 식의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불교라는 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으니까 이상한 무리들이 뭐 이상한 어떤 뭐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기록을 남겨요. 이게 뭐 굉장히 아주 옛날 얘기지만 14세기 뭐 이때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불교가 이제 유럽에 처음 사용이 알려지게 된 이유고 그 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계속 아시아 쪽으로 나오면서 뭐 각국에 대한 기록을 쭉 남기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알듯이 그 한국의 지금 스님들이나 절의 모습이나 중국의 모습이나
또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데 동남아 쪽에 가면 또 굉장히 다르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불교를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부처님을 부르는 명칭도 다른데 그것이 좀 달라 보이지만 그것이 다 불교라는 종교의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서양 사람들이 알게 된 게 한 2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8세기나 돼야 그 사람들이 드디어 그것이 다 불교라는 종교의 여러 가지 모습이구나라는 걸 이제 그 사람들이 18세기나 돼서 이제 그게 쭉 알게 되는데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알게는 되지만은 불교를 아는데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이해하는데. 왜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도를 오랫동안 식민지로 지배했던 게 영국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갔을 때는 불교는 없었어요, 인도에. 그런데 여러 가지 유적이 나오고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불교라는 종교는 없었는데 그 사람 당시에 쓸 수 있는 자료가 주로 이제 힌두교 쪽에서 만든 불교에 대한 자료들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약간 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런데 혹시 인도에 성지순례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인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인도에 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거기 인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종교 얘기가 나왔다. 그럼 너 뭐냐 그래서 나는 불교도다 불자다리면은 인도 사람들이 보통 되게 반가워할 겁니다. 왜 반가워하냐면은 인도에서 보시면 인도의 신 중에 비시뉴 신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인도 사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걸려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저거 구글 같은 데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나와요. 구글에다가 비시누 신하고 화신 쳐보면은 가운데 비시누 신이 있는데 비시누 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쭉 모습을 달리 세상에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은 7번째 모습에 부처님 딱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인도 사원에 가면은 불교도라면 보라고 너네랑 우리랑 같은 편이라고 여기 너네 여기 부처님 있지 않냐고 부처님이 바로 우리 신의 한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인도 사람들은 자기 힌두교의 한 부분으로서 불교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듣게 되니까 저런 게 부처가 원래 불교 인투교의 한 부분이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힌두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보니까는 부처에 대한 얘기가 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를 굉장히 아주 좋게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하고 맞섰던 외도로서 부처를 또 소개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듣는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부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역사상 부처라는 인물이 2명이었나 보다. 아니면 이렇게 평가가 상관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아직 감을 못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많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인도 와서 이제 부처 불상을 보고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처님 보면 저 헤어스타일 딱 보면은 이 사람 생각가 저건 어디 스타일이지? 어느 나라에서 온 스타일이지? 어떤 종족이지? 이거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보세요. 주변에 하고 보시면 저런 헤어스타일 가진 나라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찾아본 거야, 세계상에. 저런 스타일은 어디서 왔을까? 어떤 사람, 어느 사람들일까? 생각해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찾아본 게 주로 이집트 쪽에 아니면 이디오피아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니까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똘똘 말린 거야. 그러면 저 부처라는 인물은 아프리카에서 건너왔나? 아니면 이 지구상에서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찾을 수밖에 아프리카 쪽밖에 없어. 그런 헤어스타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헤어스타일 가진 사람이 아프리카밖에 없는데 보니까는 거기하고 밖에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부처라는 인물이.
아마 그쪽에서 기원을 둬서 이렇게 건너온 인물이었나?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추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초기적인 추정인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이 아프리카 기원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서구에서 굉장히 힘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그 주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부처님 뭐 입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동남아 불상 가면 굉장히 뭐 입술도 두텁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서양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그 많은 다른 추측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면은 그 서양 사람들도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는 부처님의 헤어스타일을 보면은 결정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게 여기 스님들도 계시지만 스님들 헤어스타일하고 달라. 우리 스님들보다 우리 다 삭발했는데 부처님 지금 삭발 안 했잖아요. 이 차이는 왜 그렇지? 이거 갖다 서양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저 사람도 똑같은 불교도 출가자라서 수장이면은 같은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헤어스타일 자체가 다른 거야. 부처님은 헤어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저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굉장히 여러 학자들이 찾아봅니다. 그리고 뭐 소위 불자라는 사람들한테 동남아 가서 막 가서 물어봐. 왜 부처님 저는 헤어스타일이 저러냐? 근데 아무도 몰라. 불자란 분들도. 왜냐하면 우리는 저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모습을 당연히 그냥 받아들였지 부처님 머리 스타일은 왜 저렇지? 라고 의문 자체를 갖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줄 말도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는 서양 사람들은 뭐 신앙심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 자기네가 이해할 만한 대답이 소위 불교도라는 사람들한테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다 안 나오니까 한번 경전을 뒤져봐요. 불교 경전 한번 뒤져보면은 저런 헤어스타일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막 뒤져봤는데 딱 한 군데 빨리어 경전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서양 사람들이 찾습니다. 보면은 부처님의 전생담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경전이 뭐 한문으로 쓴 팔만대장경도 있고 뭐 티벳 경전도 있고 남쪽으로 이제 빨리어 경전도 있는데 요 얘기가 이제 한문 경전이나 티벳 경전은 없고 빨리어 경전에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이제 출가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왕자의 사냥꾼을 만나서 뭐 왕자의 옷을 맞교환하잖아요. 맞교환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출가자 교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냇가에서 머리를 자르잖아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를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자른 머리를 하늘에다 던질 텐데 만약에 나의 출가가 정말 받아들여진다면 하늘에서 이게 머리털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머리털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맹세를 하고 머리털을 하늘에 잘라 삭발해서 그걸 하늘에 던집니다. 그랬던데 하늘에서 부처님을 따르는 신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그것을 딱 받아서 모셔가서 거기다 그 머리털을 모아서 뭐 탑을 세운다.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삭발을 하고 남은 머리가 이렇게 한톱 정도 이렇게 남는데 한 2-3cm 남은 머리가 똘 말린 상태로 그 후에는 평생 출가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상태로 더 이상 머리가 자라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거의 부처님 헤어스타일을 언급하는 경전의 유일한 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출가할 때 스스로 출가의 맹세라고 머리를 자른,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 2-3cm 정도 저렇게 머리가 말린 상태에서 더 이상 부처님 머리는 자라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거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처님의 어떤 지금 헤어스타일에 대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파리어로만 나오는데 그런 식의 이제 구절이 거의 나오는데 크게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거 아니고요. 그 정도 이제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후에 여전히
부처님의 육계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사람들의 의문이랄까 궁금증이 계속 됩니다. 저게 뭐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저게 쉽게 말해서 살입니까? 뼈입니까? 살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뼈가 튀겨나온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나 호기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특히 서양 사람들은 한테 계속 이제 서양에서 불교 외적인 사람들한테 그런 의문점들이 계속 이제 들었다고 해요.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은 뭐 그거가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서양에서는 터번이었단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니면은 뭐 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저게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뼈가 상당히 살짝 튀어나온 쉽게 말해 짱구루 스타일이죠. 그런 식으로 된 거다 부처님 머리는 뭐 이런 식의 뭐 설명도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부처님 이 헤어스타일 머리 육계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의문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옛날에도 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때는 뭐 우리는 뭐 원효대사도 계시지만은 이 남방불교계에는 가장 저거 부처님 사후에 위대한 인물이 붓다고사라는 분이 계세요. 스님이신데 그분이 한 5세기 때 인물인데, 그분이 그때 완전히 부처님의 어떤 경을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완전히 그 정리를 해놓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붓다고사라는 분의 어떤 저작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그 빨리 불교, 남방 불교를 정리해 놓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도 이 부처님의 이 육계에 대해서 나름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름 육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육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그분 설명에 의하면은 뭡니까? 이것이 이 터번처럼 생긴 머리에서 왼쪽 귀에서 이마를 덮고 오른쪽 귀까지 쭉 내려간 이 살덩어리다 그랬어요. 그분 설명은.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왼쪽 귀에서부터 이렇게 쭉 덮고 간 큰 이렇게 살이 덮은 거다. 살이다. 썩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썩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분은 이게 커다란 이 살이 덮은 거다라고 이제 붓다고사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도 있었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불상이 애초부터 저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부창에 보면은 애초 가장 초기에 보면 뭐 불상도 변천이 3단계 정도 변천이 된다는데, 애초에는 뭐 마투라 불상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투라 불상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지금에서 쳐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다가 마투라 불상 구글한테 치시면은 불상이 사진이 뜨는데, 보면은 완전히 머리 상투를 이렇게 해놨어요. 머리 칼이야. 지금 우리 부처님 보면은 저게 지금 머리 칼인지 아니면 살인지 뼈가 튀어나온 건지 잘 확실히 모르는데, 애초에 그 초기 불상 보면 여기 그냥 상투 스타일로 머리 칼을 이렇게 상투를 따은 걸로 해놨습니다. 애초 초기에 초창기 불상 인도에서. 그러다가 이것이 그 후에 이제 또 간다라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리스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부터 쭉 동진해가지고 그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간 통해서 북인도까지 넘어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고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간에 간다라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또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때 이제 간다라 불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상당히 또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헤어스타일이 멋지게 머리 이렇게 물결 치든 파도 치는 별장으로 이 머리 위에 딱 부처님 불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재밌는 게 거의 이제 그 간다라 시대 뭐 이때 이제 불상이 거의 굉장히 보편화됐다고 그러는데, 그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 불상 유적 남은 거 보거든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부처님은 쉽게 말해서 서양 분입니다. 그 얼굴이 완전히 서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물론 그래서 그 간다라 지방 사람들이 뭐 애초에는 그리스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표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인도라는 나라가 보면은 이 중부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아리안족이 내려와서 인도에 자리 잡았다고 이렇게 역사상 돼 있는데,
사실 보면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지리적,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아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외모나 언어나 이런 구조를 보면은 서양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파키스탄 같은 가면 특히 또 이제 서양 사람하고 유사한데 서양 사람들하고 파키스탄 그쪽에 옷 입혀놓으면 못 찾아내 똑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서양적인 그런 부처님을 가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다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좀 더 우리한테 익숙한 이 한국 부처님을 이제 지금 모시게 된 건데요. 애초에는 굉장히 이제 서양적인 부처님이 부터 이제 불상이 시작이 되었다.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부처님도 부처님 같은 분은 범인이 아니죠. 우리 같은 범인이 아니잖아요. 특별하신 분이고 그래서 옛날부터 인도에서도 그리고 부처님은 특별하니까 특별한 뭔가를 부처님한테 좀 부여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우리가 신심이 생기려면은 쉽게 말해서 너나 나랑 똑같으면 신심이 안 생겨. 뭔가 특별한 분은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쪽에 나온 것이 이제 30 이상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성인들은 이 32가지 몸에 특별한 그걸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30 이상이 보면은 하나하나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혀가 나와서 혀가 뭐 머리 끝까지 가거나 손이 무릎 밑까지 내려가거나 그래서 특별함을 표시하려고 32가지 상을 이제 인도에서 그런 상의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은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32가지 상을 이렇게 부처님 불상에다 구현하면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전혀 엉뚱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부처님한테 원하게 바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불상 같은 데 보면 부처님 이 손에는 5개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가 연결이 돼 있어요. 부처님 손은 불상은 그렇게 30상 중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마디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사이가 그런 분이 부처님이다라는데 쉽게 간단히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이가 연결되면은 그럼 간단히 말하면 쉽게 오리발돼. 오리반 이렇게 돼 있잖아. 연결돼 있잖아. 사이 막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옛날에도 그러니까 위대함인데 그 위대함을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와닿게 눈으로 표현하는데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또 만들고 보니까는 왜 그렇게 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가장 이 불교 쪽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전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불상이 먼저입니까? 경전을 보고 이렇게 구현한 게 불상입니까? 아니면은 불상의 그 위대함을 사람들 표현하는 거 다시 받아 적은 게 경전입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또 오랫동안 이 학자들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그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지금 모습은 경전에 있는 걸 저렇게 구현한 건지 아니면은 신심에 찬 이 예술가들이 부처님 멋지게 한 것을 경전으로 다시 쭉 받아 적은 건지 그런 서로 간의 그 관계가 또 이제 선후 관계가 이제 어느 것이 더 먼저다 뒤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안 또 학자들이 이제 학자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 사실은 그 선후 관계를 설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런 것 설명도 있어요. 아까 보면은 부처님의 손가락 사이사이가 다 붙어 있다. 왜 붙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는 옛날 그 인도에서 나온 초기 불상은 그러니까 샌드스톤, 모래에 이걸로 만들어졌대요. 샌드스톤 모래 사암은 굉장히 약해.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손가락을
기술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이렇게 만들려면 다 똑똑 부러져. 옛날 그 사각 갖고 하려니까. 그래서 요걸 고정시키려고 살짝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걸 보고 다시 경으로 부처님의 손가락은 이 사이사이가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다시 경으로 쓴 건 아닌가. 뭐 그런 식의 연구도 있어요. 굉장히 서로 간의 추정인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학제적인 추정인데 왜 그럴까 할 때 보니까 또 그런 식으로 된 건 아닌가라는 이제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추정을 쭉 하게 되지만은 사실 그 서양 사람들의 어떤 추정이라는 건 굉장히 서양적인 그런 접근법이고 사실은 우리의 불자들 입장에서 불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는 다른 입장이니까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하고는 전혀 이제 다르죠. 그럼 우리가 경전에서 보통 불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 보면은 그 일부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 모습을 남기고 싶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뭐 일부 뭐 화가들이나 뭐 불자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뭐 포즈를 취해 주셨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이 포즈를 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구현한다. 이게 이제 뭐 그 미얀마에 있는 뭐 마하무니 불상이나 뭐 저 라싸에 있는 속황사원의 불상이 뭐 그 부처님의 진짜 모습이다. 뭐 그런 뭐 설도 있고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포즈를 딱 취했는데 그 부처님의 그 예술가들이 부처님 모습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부처님은 온몸이 이제 굉장히 엄청난 광채가 지신 분이라서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다 이렇게 포즈를 취하니까 예술가들이 그걸 구해놔야 되는데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똑바로 바라보지를 못했다. 뭐 이렇게 말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게 부처님 불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거 있는 또 다른 얘기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게 섭섭한 마음이 큰데 부처님이 이제 성불하시고 나서 7년째 후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하늘에 도리천에 33천에 올라가서 오히려 석 달 동안 어머니에게 매일 이제 이 법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매일 세 달 동안 어머니한테 법문하고 그 내용을 또 매일 내려와서 그 사리불한테 쭉 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부처님을 굉장히 사모한 우다에나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 달 동안에 부처님 못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2명의 예술가들을 조각가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33층 올라가서 부처님의 한 파트씩 책임지고 잘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 나무에다가 그대로 불상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다 불상이 있는데 그 위에 부처님이 땅에 다시 내려오니까 그 불상이 일어나서 앉아서 지금의 불상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경전에 그런 설명도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사실 우리 불자들한테는 부처님의 이 조각이 언제 나왔냐? 왜 저거 화요 스타일이 저러냐 이런 건 사실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부처님의 의미가 보면 굉장히 거기에 많은 어떤 신앙의 대상이고 거의 신통력을 지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보는 관점 자체가 아주 틀린데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들도 있다 그래요. 보면은 이건 티베트에서 내려오는 얘기라는데 티베트 스님들을 보면은 왜 부처님의 특히 육계 부분이 저러냐 아니면 티베트에서는 그런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우스니사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야 완벽한 부처님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저게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왜 저게 필요하냐면은
부처님의 아시다시피 부처님 오랫동안 평생 모셨던 게 아난입니다. 아난이 모셨는데 부처님이 이제 아난을 자기 시자로 드릴 때 아난이 일종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제가 부처님 모시는 건 좋은데 부처님이 제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아난이. 그래서 아난이 보니까 아난이 부처님한테 뭐 보시물을 넘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처님 받은 걸 나한테 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이 나온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 없을 때 설법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뭐 부처님 말씀을 제가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땐 절대 부처님 아무한테도 이렇게 설법을 법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아난의 임무니까 부처님 설법을 다 기억해야 되는 게. 근데 이제 보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는 부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딱 설법을 하러 갔는데 아난이 아침에 그때 없어서 혼자 가셨는데 뭐예요? 그 아난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문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티베트 전통에 의하면 부처님이 뭡니까? 이 육계로 여기로 이렇게 쭉 설법을 하셨다. 그런 뭐 전통이 티베트 쪽에 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육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렇게 그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도 티베트 전통에서는 뭐 내려온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나오느냐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종교적인 우리의 불교의 시조이신 부처님 우리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보지만 서양 사람들은 부처를 조금 뭐 부처님을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이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거는 어떤 부처의 어떤 인간성, 쉽게 말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장 최상의 것을 이룬 인간으로서의 어떤 부처의 모습을 굉장히 서양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부처님을 많이 봤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보지만 서양 사람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부처님의 육교에 대해서 다양한 또 그런 설명도 나오고 의문점도 갖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가장 차이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인도에 가면 아시다시피 불교가 없습니다. 불교가 사라졌고 어느 순간 인도의 어떤 주류 사회에서 불교는 항상 좀 변방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외도적인 취급을 받았고 근데 재미있는 게 불교가 갔던 어느 지방에서도 불교가 어떤 사회의 어떤 항상 메인을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적은 없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사회에서도 폭넓게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불교가 좀 초세간의 종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 종교였으면 굉장히 부딪혔겠죠. 그렇지만 그런 면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가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쭉 퍼진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전히 쭉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좀 인간으로서 최상의 것을 성취하신 분.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드러나는 모습을 왜 저렇게 되었는가를 궁금해했던 게 서양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가장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신 분으로서 왜 신통을 구현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신 그래서 그런 모습의 일부로서 저런 육계도 우리한테는 와닿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 날도 추워지고 몸이 점점 움츠러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